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슬기롭고 순수하라. 슬기롭고 순수하라.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기롭고 순진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장이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잘 사십시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피아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마피아 게임은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 게임인데 남들의 정체를 모르는 시민 다수파와 서로의 정체를 아는 마피아 소수파가 서로 죽이는 심리 추리 파티 게임입니다. 진짜로 죽이는 건 아니고요. 낮과 밤이 번갈아 진행되는데 낮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인민재판이 있고 밤에는 마피아들끼리만 하는 비밀회의가 있습니다. 인민재판과 비밀회의 때 낮에도 한 명이 밤에도 한 명이 제거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많이 남는 끝까지 살아남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죠. 이 게임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이 게임 얘기를 왜 했냐면 바울이 처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 안에는 좋은 성도도 있었지만 그 안에 이단,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 있을 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안녕. 우리가 만날 때까지 잘 지내. 그리고 나쁜 놈들은 멀리해. 나쁜 놈들은 몰아내. 근처에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 정체를 숨기고 들어온 이단들은 마치 마피아 게임 속에 있는 마피아들 같습니다. 이 게임 안에는 마피아들의 정체를 모르는 시민들과 서로의 정체를 아는 마피아들이 있는데 마피아들은 끊임없이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정말 이단들이 이렇게 하죠. 바울은 마피아 같은 존재인 이단들을 멀리하라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 선한 일과 악한 일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탄을 곧 어떻게 하시는가?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요.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시는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7, 18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말하지만 다르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분열시키고 죄짓게 만듭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흔들고 이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버립니다. 가짜 복음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마디로 이단이죠.
기독교 이단이 참 많은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2가지 특징이 있는데 12개 다 있는 이단도 있고 이 중에 몇 가지만 있는 이단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단들 조심해야겠습니다. 성경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꼭 성경을 이용하죠. 자체 교리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빼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체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자기네들의 교리, 특별한 교리를 만듭니다. 이 교리를 만든 교주를 신격화하고요. 은혜 교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포교 활동해야 된다. 열심히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 삼위일체 교리를 또한 부정합니다. 교주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호색, 간음, 나쁜 교리가 있고요. 기존 신자를 유혹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빼갑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서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다 천국 가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외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요.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빼앗습니다. 젊은 날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지금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단들이 참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가짜 복음을 떠나라.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해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속이는 자들을 멀리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선한 일과 악한 일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또 권면합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 성도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수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슬기롭고 순수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는 열심히 살고요. 악한 일에는 그것을 멀리하면서 순수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왜 이러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실도 참 어둡습니다. 악합니다. 안팎에 부정적인 문제가 참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거룩성을 잃은 풍자의 대상이 되었고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지옥, 오징어 게임 이런 데 나오는 교회, 또 목회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안팎의 부정적인 문제가 참 많죠.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주의, 돈 문제, 성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락한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의 자질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분열된 모습도 세상은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습니다. 지역사회 공적 섬김의 부족, 교회가 마치 이익집단처럼 되어서 지 교회만 아주 중요하고 세상은 이웃은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익집단처럼 돼버린 교회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단의 공격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다원화 사회 가운데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때문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문제겠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교훈을 남기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깨어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미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똑같네요. 슬기롭고 순수해라. 순진해라. 사회적 현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면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살라. 순수하게 살라.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열심히 살면서 소모적인 싸움은 피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음란, 탐욕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윤리적인 가르침, 말뿐인 이 말과 정말 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슬기롭고 순수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겠습니다.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곧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곧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은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세상을 망친 그 나쁜 놈, 곧 사탄을 쳐부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으깨버릴 것이다. 완전히 부셔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관련해서 이해해야겠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교묘히 다르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든지 정말 자신의 교리를 자신이 얘기하는 이단 교리를 믿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교묘히 다르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이 망할 것이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이어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복음이죠. 사탄의 하수인으로 이단들은 교회 안에 싸움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깨는 이 나쁜 자들을, 사탄의 하수인들을, 사탄을, 거짓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곧 사탄을 쳐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곧이란 얘기는 아직은 아니란 뜻이죠.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완전히 쳐부수신다. 사탄을 이미 한 대 때리셨는데 심판하셨는데 완전히 심판을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세상은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는 곧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사랑, 정의, 평화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으며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사랑, 정의, 평화.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세상 경영의 사명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짜 복음을 떠나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속이는 자들을 멀리해라. 복음을 위하여 슬기롭고 순수하라.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하라. 우리는 복음 전파와 세상 경영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을 떠나라. 슬기롭고 순수하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하라.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짜 복음을 떠나고 슬기롭고 순수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